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23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138번째 제목 2번 시작. 믿음을 보증받으라. 믿음을 보증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보증받을 수 없었다. 신약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보증받을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보증받은 자를 찾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보증받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보증받으면 성령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보증받으면 성령이 함께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보증받으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보증받으면 성령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보증받으면 성령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보증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보증받아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보증이다. 천국은 믿음을 보증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보증받고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보증은 예수 믿는 나 영혼이 있는 예수의 이름의 보증이다. 예수 믿는 나 영혼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보증이다. 예수 믿는 나 영혼에 있는 예수의 보증이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 믿음을 성령으로 받는 보증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 어떤 사람들은 불교와 기독교를 논할 때 불교는 자비이고 기독교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그렇게 말한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교가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듣는 질문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쉬어봤는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나올 2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6,700번이나 나와요. 무려 5,700번 이상 6,700번까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자비예요.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어디서 오는 자비예요? 그들의 교리에서 오는 자비인데 윤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뭐로 태어나는 거야? 업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으로.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업보예요, 업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주 나쁜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교에서 살생을 안 하는 것이 마치 불교인들의 어떤 자비인 것 같이 생각돼서 불교를 자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치 다음번에 뭐로 왔어? 파리로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당연히 안 잡아야죠. 왜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똥파리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때려잡지 않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치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비인데 사람들은 불교인들은 참 육식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불교인들도 고기 잘 먹죠. 그죠? 중들도 잘 먹죠. 고기가 없대. 막 고기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 잘못해서 맹종하면 아주 무섭게 빠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윤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살생유택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그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 속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한 예수의 피, 이렇게 아주 깊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실상이 예수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자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 중에 최고의 자비가 뭐예요? 구약에는 천사를 보내주신 자비가 있더니 천사를 보내주시고 율법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더니 신약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 하도록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우리 레마 성경대학의 지금 메시지는 전부 기초입니다. 기초. 듣고 또 들어야 될 기초. 들어보니까 좋죠. 너무 좋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좋아요. 근데 그래서 자꾸 내가 강의할 때 또 들으라고 그래요. 기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을, 지도자들을 가르쳐 봤더니 이 기초가 안 된 데다가 자꾸 이 말씀에 깊이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그래야 이 집을 져도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얼마 동안요 기초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그래서 지금 믿음 시리즈를 138번 하게 된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믿음 이야기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고,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도 말씀했고, 또 믿음이 없이는 마귀의 밥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 시리즈를 138번째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기초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 누구 믿어요?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Why? 왜 예수 믿어요?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날 한번 묻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목사님 나보고 왜 예수 믿냐고 물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직분이 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선교사인데, 나한테 그런 걸 물으세요? 창피하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러나 묻고 싶다.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거야? 이 물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냥 뛰어갈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지. 바로 믿고 바로 가지. 바로 보고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받으려고요? 영생 얻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맞죠? 맞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이유를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지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천국에 가죠.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 예수 믿는 자기 믿음의 철학을 구축해야 환난이 와도 시험 들지 않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지. 예수 믿는 이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두고 시험 들고 교회 예수 믿던 일을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 다니기만 하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일을 쉰다 말이에요. 성경 읽는 일을 쉰다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쉰다 말이에요. 다 포기해버린다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동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은 성경이 첫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새 언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들이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것 같죠? 말할 것 같죠? 근데 말하면 다 틀리는 거야, 이게 또. 그럼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이 성경의 첫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첫 언약이 누구한테 줬냐? 첫 언약. 첫 언약. 아담한테 주신 거야, 아담에게 주신 것 중에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뭐 한다? 죽는다. 이게 약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첫 언약이야.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근데 왜 죽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누구한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야. 인간이 왜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 그렇지. 모세를 통해서는 죄 때문에 죽는다. 첫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주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왜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 그걸 가르쳐준 법이 무슨 법? 율법이야. 율법을 통해서 죄 때문에 죽는다. 요게 첫 언약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언약은 뭐야? 새 언약이 뭐야? 새 언약이 뭐냐고? 죽어도 산다.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믿으면 산다. 산다.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병 걸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곧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데 마귀가 이 죽는 걸 가지고 우리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 그 죽기를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귀가 막 우리 영혼을 뒤집어 흔들어 놓는 거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게 나를 믿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산다야.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이제 살아야 구원도 받고 살아야 영생도 얻고 살아야 천국 가는데, 이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예요. 그게 뭐냐예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가야 되는 거, 그거 맞죠? 가야죠. 그래서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음과 현실이라는 거야. 죽음과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맨날 방황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돼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오늘날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왜 예수 믿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죽는 것이 정해진 거고, 첫 언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또 정해진 게 뭐라고?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계속 너 심판받아, 죄 때문에 심판받아를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레마에서 또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자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뭘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은혜를. 그런데 무슨 은혜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 17절. 자,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신 이유가, 이게 새 언약이 뭐냐면, 첫 언약은 죽는다, 그리고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율법은 뭘 가르쳐줬어? 모세를 통해서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모세가 율법으로 왜 죽고 왜 심판받느냐는 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증거가 예수인데,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으면 뭘 받지 않고 뭐가 없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중요한 얘기.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죄가 없다는 얘기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죽어도 뭐야?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 잔다. 왜? 자기 때문에 뭐가 없는 자는, 심판이 없는 자는 죽어도 자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언어들을 들어보셨냐 말이야. 그 언어의 내용을 알았냐 말이야. 심판이 없다는 거. 또 한 절 더 읽어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받은 자야. 그들은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심판을 받아놓은 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이 심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고,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야. 심판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뭐 없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다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이유를 바꿔. 왜 예수 믿어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왜 예수 믿어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으로, 예수 오시기 전에는 양심으로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야. 믿기만 하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번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뭐가 없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미 뭐야? 옮길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옮기리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점점 뭐가 되냐? 점점 의인이 나와. 점점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건 좋고 이거는 나쁘고. 아이고, 어떡하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 처음에는 막 예수님, 야, 나를 눈물 범벅이 든 사람이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맨날 뭐냐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의 정죄를 자기가 반내버려. 그래갖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점점 외식하게 되는 거야. 점점 사람이 이렇게 가증스러워지고 자기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분이 권사고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목사니까 이걸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을 갖는 거야. 주여, 주여.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는 불타고 괴로워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거는 그 느낌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의 정죄를 받으니까 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우리가 찾았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말씀에 대하여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 심판에 거기에 매여 산다. 그러면 너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된 거고, 너는 복음도 모르는 자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뭘 몰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데는 예수님의 피거든요. 피밖에 속지 않은 능력이 없어요.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피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심판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다 끝을 낸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두 가지가 있어. 예수의 피에는 하나가 뭐냐면, 피에는 하나가 대속이 있고 속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야. 영원해. 그런데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과 속죄라는 단어를 알죠? 대속이 뭐예요? 대신. 대속이란 말은 단번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하나님이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끝내신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선악을 판단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정죄받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죄와 심판을 단번에 끝내신 거야. 그 대신 뭐야? 몇 번 해? 계속해. 한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에 도말하심이야. 끝을 낸 거야.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에 대신 값을 치러서 없애버려. 아주 없는 거야. 그분의 피가 한 번에 끝난 거야. 이 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아유,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몇 번? 한 번에 끝낸 거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한 번에 끝내심으로 죄와 심판을 도말하신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속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게 바로 뭐냐면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이거는 계속이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가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실수해요, 안 해요? 죄 져요, 안 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냥 포기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네가 넘어지고 네가 실족하고 네가 시험 들고 네가 죄를 범할 때 너를 위한 대속자가 있으니 그분에게로 오라는 거야.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분에게 고하라는 거야.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분에게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속죄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오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은혜야.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또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아래서 어린 양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몇 마리예요? 양을 몇 마리 드려요? 1년에 양을 몇 마리 드려? 2마리 드려요. 2마리 드려. 한 마리는 각을 떠서 피로다가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고, 양을 2마리 드리는데 2마리 드리는 하나는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는 하나는 어디다 보내? 광야에 아사셀에게 보내는 아사셀 양이 있어요. 요거는 안수하여 자기 죄를 옮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회개, 요거는 죄사함, 요건 회개를 말해요. 광야로 내보내는 건 회개를 말하고, 각을 떠서 피를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두 가지야. 우리가 구약에서도 내 죄를 속량하는데도 번제하는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야의 아사셀 양에게 드리는 2마리 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두 가지, 하나는 이 심판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하셨고, 이건 끝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없다. 심판이 없다. 죄가 없다. 질병이 없다. 저주가 없다. 형벌이 없다. 이런 멸망이 없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끝냈다. 내가 값을 치렀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흘린 피가 이렇게 효력이 있는데 단번에 이루셨고, 누구든지 연약하여 육체가 있어서 범죄하거든, 죄를 짓거든, 안 그런 척하고 혼자 외식하고 가면 쓰고, 그리고 주여 이러면서 괜히 혼자 경건한 척하지 말고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은 뭐가 없고 새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뭐가 없고 죄가 없고 죽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된다? 그래서 산다라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침례야, 침례. 침례가 뭐라고요? 침례가 고속도로 가다가 길을 잘못하면 뭘 타야 돼? 다시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가다가 유턴하죠. 고속도로는 뭘 타야 돼? 쭉 가다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잘못된 일로 가면 다른 길로 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면 뭘 또 타야 돼? 그걸 뭐라 그래? 톨게이트는 나가는 거고, IC를 타, IC를 잘 타면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톨게이트는 돈 내고 나가는 거잖아. 끝이야. 근데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우리의 톨게이트는 천국인데, 톨게이트까지 가기 전에 가다가 잘못 들면 이제 제대로 코스를 밟아갈 때 앞으로 몇 킬로면 어디가 나옵니다. 어느 IC입니다. 라고 나올 때 그 IC를 딱 타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이 침례는 뭐냐? 이렇게 심판과 죄에 얽매여 심판받은 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끝났다라고 하고 타는 IC라. 천국에 가는 IC라.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나는 예수와 함께 뭐라고? 그러니까 죽는다.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었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IC가 침례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은 뭐가 없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뭐가 없다. 그러면 심판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다. 죄가 없는 자는 죽는 게 아니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내 가슴에다 새겨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제 뭐예요? 나는 뭘 받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제 누가 뭐라고,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 얘기 하지 마,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해. 왜 예수 믿어요? 그럼 뭐 안 받으려고? 새겨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심판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거나 고난을 받거나 고통이 있거나 질병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 나는 예수 믿고 뭐가 없는 자야? 심판이 없는 자. 심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선악으로 구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사는 거야 이제는?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신 거야? 은혜로. 은혜로. 이 세상에 선악, 요새 뭐 미투 운동하잖아. 미투 운동하니까 다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놈이. 그냥 보이는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갑질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그 섹슈얼 랭귀지, 그 성적인 이야기만 죄로 판단해 갖고 맨날 미투 운동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나라가 요새 아주 엉뚱한 대로 이게 다 지금 이 세상 임금이 갖고 노는 거라 막 흔들리고 막, 갖고 논단 말이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야. 성경은 세상은 우리를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야. 나쁜 일 한 놈, 좋은 일 한 놈. 그래갖고 좋은 일 한 사람들은 막 칭찬해주고 나쁜 일 한 사람은 그냥 매장을 시켜 죽여버려. 이게 사회야.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는 건 세상의 잣대가 아니야.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읽었잖아요. 다시 우리가 세상의 판단으로 판단받고 두려워 떤다면 너는 율법에 정죄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은혜로. 은혜와 그 자비로 불러주셨어.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연약한 너를 위하여, 죄인인 너를 위하여, 부족한 너를 위하여 뭘 흘렸노라? 하늘문을 열어 물과 피를 쏟았노라. 그러므로 내 은혜 안에 거하고 이제 뭐로 살라? 은혜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 실수해야 안 해요? 하죠. 죄 져야 안 져요? 짓죠. 그 십자가상의 강도라도 예수 믿으니까 뭐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구약에는 이런 그림자가, 은혜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정죄받고 심판받는데 돌멩이에 맞아 죽을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 사람을 밀었는데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죽었어.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살인자잖아. 살인자를 봤어. 그러면 살인자를 본 사람이 살인자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그거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죽였어? 밀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변명할 시간이 있어 없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야. 율법이야.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게 돼 있어. 이게 법이야. 그런데 그만 사람이 과실도 하잖아. 과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운전해. 가다가 어떻게 사람 잘못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죽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종합보험이란 말이야. 그것처럼 이 율법 안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안 죽이면 그 사람도 율법을 범법하는 거야.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라고 변명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까불지 마라. 책상을 탁 쳤는데 갑자기 억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거야. 그래서 변명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스라엘에다가 몇 개 놨어? 이스라엘 지역에 도피성을 몇 개 놨어요? 7개. 앞으로 또 48개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몇 개? 7개. 도피성이 몇 개? 7개. 7군데다가 도피성을 뒀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달려가서 거기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를 보호해 주게 돼 있는 거야. 바로 여러분 이 도피성이 바로 뭐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죄로 인해서 억눌려 사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 안에 거하게 살게 하려고, 은혜 안에 거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림자가 도피성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예수 믿었지만 심판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짓 해요 안 해요? 하죠. 심판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다시 뭐하고?
두 번째 피야. 두 번째 주님께 오는 거야. 백기를 들고 오는 거야.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한 자인데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겠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오는 자들에게 뿌려주신다는 거야. 내 죄의 사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은혜가 용서예요. 은혜 받고 뭐하고? 용서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하다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죽을 때까지는 언제 죽을지 몰라. 누구나 똑같아. 근데 계속 은혜 받고 용서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거야. 이 사실을 뭐야? 오늘 말씀이 뭐야? 보증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 뭐야? 뭘 받으라? 보증을 받으라. 이 사실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에 믿니? 너 예수에 믿니? 복 받으려고? 그렇죠. 정리를 바로 하고 나면 심판을 면제받은 자가, 심판받지 않는 자로 살면서 하늘도 가지고 땅도 누려야 되는데, 이건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까부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죠? 왜 예수 믿는다고요? 그렇죠. 왜? 구약 사람은 백성이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심판받았어. 예수 믿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심판받는 거야. 누구나 죽어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야?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자는 거야. 주님이 웨이크업, 일어나라 하면 신령한 영이 몸을 입는 걸 부활이라. 그 부활 때 이 은혜 받은 자가 일어나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다. 생명의 부활. 여러분, 이제는 죽음 다음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야. 옛날엔 죽음이 두려웠던 자가 이제는 복음이 뭐냐? 이제는 아니야. 은혜로 사는 자니까. 이제는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 심판. 예수 믿는 자 약속하셨잖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요. 약속을 믿는다는 말은 그의 행하심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말은 뭐도 없고, 죄가 없는 자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믿음을 보증받으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보증받으리라. 나는 믿음을 다 같이 예수의 부르갑심에 기도합니다.